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자, 빌레몬서 오랜만에 읽는데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아마 로마 감옥에 우리 사도행전 끝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썼던 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그리고 자매 아비아 빌레몬과 아비아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부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이고 2장에 보면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빌레몬이 어, 그 사는 집이 교회가 되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만 제가 이 배경을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예. 이 오네시모도 감옥에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한 걸 보면 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좀 신분이 높고 그리고 또 부자였고 그래서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집을 가진 좀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곳에 읽어보면 알지만 종과 자유자들을 교회에서는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이거 참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죠, 그죠? 우리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 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그 노예들을 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물 우리가 마치 우리가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을 취급하는 것처럼 그냥 노동력이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존재지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때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 죽여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때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엄청난 그런 그 학대에 대한 상처가 그들은 직접 상처를 안 받았지만 그게 역사 속에서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비슷한 시대거든요. 이 로마의 시대. 그럼 어떻게 이 종이 되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뭐 종의 신분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또 종이 되죠. 그럼 날 때부터 종인 사람들도 있고 또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지면 그 진 나라의 백성들은 그냥 노예로 잡혀가기도 해요. 또는 뭐 개인적으로는 장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고 빚을 많이 졌는데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팔려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종이라는 사람들은 물건과 같이 취급되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신약 성경에 이 지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편지 근데 이 편지는 대단히 영적인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편지잖아요. 그죠? 예. 이 편지가 이렇게 우리 성경에 끼어 있는데 이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성경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단편을 보여주는 스틸 컷인 거예요, 그냥. 예. 여기 종인데 이 종.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에서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평소에는 이렇게 돌쇠야 이렇게 부르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릴 때는 돌쇠 형제님 이렇게 해야 되는 빌레몬이 좀 마음이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어색하고 그런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양반 쌍놈 그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밑에는 또 이게 천민들, 뭐 백정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양반 쌍놈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선교사들이 이제 가르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막 들어가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장로가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막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 우리나라에도 초대 교회가 저기 초기 교회가 생길 때 그러한 일들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여기 보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이건 뻔한 스토리죠. 이 당시에도 종들이 도망가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예. 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잡혀 죽거나 아니면 형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쳐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이런 노예의 삶이 싫다 이래가지고 감옥을 탈출하듯이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도망을 갈 때는 그냥 안 가죠.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뭔가 노잣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니까. 예.
주인의 이제 그 종들이 또 잘 알잖아요. 주인이 뭘 갖고 있는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털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이 도망간 노예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냥 이거 도망갔구나 그러고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신분이 높은 주인들은 이 도망간 노예들을 추적합니다. 이렇게 잡으러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어떤 권력 안에서 시민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불신 검문을 하기도 하고 군대가 그러다가 이제 이 도망간 노예가 이제 드러나고 발각이 되면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벌이겠어요? 벌은 국가에 주지 않습니다. 이런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는 최고의 벌이 뭐냐면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이제 주인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이 그 자기의 모든 분노를 풀 수 있도록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최고의 형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웬 청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그러고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을 보면 바울이 그 오네시모하고 먹고 자고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 아들을 회심시킨 것 같아. 회개시킨 것 같아. 그래서 이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오네시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데 빌레몬이 이 상황을 정말 잘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야 그냥 세상 방식대로 죽이든지 고문을 가하든지 어떤 형벌을 주어도 괜찮겠지만 이 빌레몬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오네시모도 이제 예수 믿는 형제가 되었단 말이죠. 이 정말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상황을 빌레몬이 정말 보고만 해서 잘 해석하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해야 승리할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형제님 좋은 분위기였다가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로마의 시대 풍습이 그렇고 법이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한 이 복음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를 테스트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것에 있어서 빌레몬이 진짜 자기의 믿음을 이제까지 정말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사했고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도전을 정말 감당하면서 승리해서 정말 복음의 승리를 그 교회에서 볼까. 바울은 그런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모든 그 자기가 이제 끼친 그 손해들을 탕감해주고 이 오네시모를 그냥 종이 아니라 형제의 하나로서 대해주기를 정말 바라는 또 그것이 바로 복음의 승리고 그것이 또한 이 오네시모의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편지를 그렇게 간절한 편지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울이 딴 편지에서는 대단히 좀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편지는 굉장히 좀 자세를 많이 낮추어서 어찌하든지 빌레몬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복음의 그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런 편지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결과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빌레몬이 잘한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가요. 나중에 교회 주교가 됩니다.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주교 중에 한 사람 감독이라고 그러죠. 감독이 됩니다. 그 지역의 교회 전체를 이끄는 교회 리더가 돼요. 아마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준 것 같아요. 풀어주면서 그를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건 주인이 할 수 있는 권세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승리입니까, 그죠? 자기를 도망갔고 자기의 손해를 끼친 이 종을 어, 정말 모든 걸 용서하고 그를 자유롭게 했을 뿐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운 이 빌레몬은 정말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승리, 영적인 승리를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빌레몬서를 읽는데 제가 빌레몬서를 다 어떻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제가 오늘 특별히 한두 가지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 2절에 있는 너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봅시다. 너희 집에 있는 교회. 이 바울의 사역 당시에는 이렇게 뭐 따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 건물을 얻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회당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은 있었는데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가 이방인에게로 가는데 이방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집에서 아마 그 로마 시대에 좀 그래도 큰 집을 갖고 있는 적어도 한 2, 30명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집이 초기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그런 집들에 있어요. 우리 로마서 끝부분에도 보면 로마에도 몇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이오의 집이라든지 또 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kul라 그들의 집이라든지 이런 몇몇 집들이 바로 그 정말 복음의 교두보로서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너희 집에 있는 교회다. 예. 아멘.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교회, 예.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죠, 그죠? 예.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 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다음 주까지 지금 계획을 잡았었는데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가는 걸 어떻게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음 주 바쁘신 분 나중에 얘기해 봅시다. 예. 자, 오늘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제가 오늘 제목을 열린 가정교회 운동 이렇게 적었어요. 오픈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가정교회 운동. 예.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닫혀진 것이 아니라 오픈, 열려진. 열려졌다는 것은 폐쇄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예. 오픈되어 있어서 그 가정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올 수 있는, 예. 닫혀 있으면 그 가정만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그 가정의 멤버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예배가 되는데 교회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다른 가정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가정, 열린 가정교회 운동.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한 지 지금 이제 세 번째 주인가요? 예, 그럴 겁니다. 세 번째 주인가 그런데 이 지금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매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된다고 그랬는데 2020년이 가고 이제 2021년이 되면 새로운 시간이 올 것 같아요. 많은 새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경 바꾼 거 아십니까? 예. 제 안경 지난주에 바꿨거든요. 예. 제가 안경 얼마 썼냐 하면 2011년에 한 안경을 제가 2020년에 바꿨죠. 9년을 제가 쓰고 안경을 바꿨습니다. 안경이 바뀌 10년에 제가 한 번씩 바꾸는데 안경 장사는 다 굶어 죽어요. 저 같으면. 예. 안경이 바뀌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집 차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에.
새 것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다 물론 새 차로 산 건 아니고 중고차로 샀지만 지금 뭐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뀝니다. 안 바뀌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바뀔 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 것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세요? 아니, 제가 보니까 또 그죠? 이번 주에도 많은 또 새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윤이네도 또 새로운 일이 지금 있어요, 그죠? 11월 달에 우리 최 집사님네도 새로운 일이 있고, 홍 집사님도 새로운 일이 있고, 예, 없나? 우리 은호도 이번 주에 첫 출근을 했어요. 또 새로운 예, 참 새로운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어요. 교회도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그럼 새로운 시즌에 맞는 지금 이 교회 변화라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3주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 닫으셔도 되겠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음 앞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짧은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하루 동안에 네가 달려가서 이제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제 그 펜스를 치는 거예요, 거리를. 그래서 그것만큼 네가 요 자리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 전부 네 땅으로 만들어준다. 이제 이런 제안을 국가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말뚝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이제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이제 거기 와서 딱 자기가 이제 그 해질 때까지 거기 딱 돌아오면 그만큼 이제 자기 땅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달리다가 가다가 조금씩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조금씩 더 가고 조금씩 더 가고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데 근데 벌써 해가 막 굉장히 빨리 내려가. 그래서 막 죽을 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말뚝을 한 눈앞에 두고 죽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땅을 줍니다. 몇 평을 주느냐? 그 사람 무들 그만큼 줍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얻은 땅은 자기 몸 하나 뉘을 시체 뉘을 땅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내 목숨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지로 살아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이 땅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내 원하는 거 다 누렸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 영혼 잃어버리면 천하의 그 무엇을 얻고도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내 영혼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 영혼을 얻고자 하는 사람, 자기 목숨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 목숨은 내가 막 부지하고 얻으려고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목숨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내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려놓을 때 잃어버릴 때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은 답이에요. 이건 답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이 결국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막 지탄받고 조롱받아도 내 영혼을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를 얻고 예수와 연결되고, 그죠?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 목숨만이 영원한 목숨이라. 그래서 주님과의 생명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생명 관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관한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결,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결하는 실제적인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어떤 것들은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내 영혼이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드리는, 나의 삶은 예수가 살아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교류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복음을 받아서 생명 관계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생명의 관계를 점점 더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점점 더 그것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데, 그것의 방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갈 것이냐? 더 생명 관계 가운데 그 더 깊이 들어갈 것이냐? 예. 거기에 구제를 말씀하셨고 기도를 말씀하셨고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뭐냐? 그걸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건데, 그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생명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과의 생명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 우리가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구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제라고 할 때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소유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주님과의 생명관계 가운데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될 때, 그죠?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혜랑 나랑, 은혜 너 가진 거 나한테 다 주고 내 가진 거 너한테 다 줘서 우리 같이 쓰자, 그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좋아할까요? 예? 좋아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말고 내가, 은혜야 넌 네가 가진 거 네가 쓰고 난 내가 가진 거 내가 쓰자. 나한테 절대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나도 너한테 달라고 그러지 않을게. 네가 갖고 있는 그 5만 원 나는 관심 없어. 난 절대 달라고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각자 쓰는 거다. 예, 그러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예, 은혜야 그 5만 원 나 줄래? 넌 언제든 네가 필요하면 난 다 달라고 그래. 내가 언제든 줄게. 그게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근데 이상하게 인간이 어리석어서요. 그 내 주머니에 있는 5만 원 그거 내놓는 거를 부담스러워 생각해요. 예, 부담스러워 생각. 부담스러워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용도에 하나님이 필요해 우리 자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것을 마땅히 채워 주십니다. 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 거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제는 왜 하는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자꾸 포기하는 훈련을 해봐. 10분의 1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을 포기해 보시면 이 포기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나 이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 사역들이 일어나고 구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소유. 두 번째, 기도라고 그랬죠. 그죠? 기도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치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내 뜻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사람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뜻이 나한테 임하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내 좁은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임하는 생각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통치를 받는 것, 내 소유가 통치를 받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생명관계가 실제적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는 것. 마지막으로 금식. 금식은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삽니다. 내 몸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음식은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냥 먹을 뿐이지 내 몸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몸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통치를 정말 받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만드는 게 금식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치를 잘 받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의의 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서, 내가 계속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계속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과의 생명관계가 강해질지. 그래서 천국을 턱걸이 하는 게 아니라,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나의 어떠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품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든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성전의 돌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막 자라고 크고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폐단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막 건물도 짓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막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새 교회는, 새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더 실제적인 도전을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개인의 세워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교회, 이런 제도적 교회 이런 게 없었어요. 보라마을 교회 옆에는 무슨 교회? 찬양 월드교회? 교회가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월드 찬양교회인가? 네. 네. 너무 감사해요. 그죠? 교회가 많아지는 건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시기하고 경쟁할 일이 아니라. 네. 네. 교회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저는 교회가 많아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부흥이라면. 자,
초대교회는 건물 있는 그런 개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공적인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 핍박을 중단시킨 이후로 교회들이 점점 그 전부터 어느 정도의 조직화들은 일어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는 그때부터 건물도 갖게 되고 소위 말하는 성직 시스템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지난 거의 한 1700년 동안 교회가 이 로마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이 제도적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어요. 지금도 제도적 교회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매우 교회 안에는 강합니다.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되나? 교단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되나? 목사가 없고 조직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가 적어도 우리 사도 바울이 사역했고 초기에 이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분명히 않았습니다. 그때는 가정 중심이었고 관계 중심이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흥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다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도적 교회가 가가지고 딱 간판 걸어놓고 강대상 차리고 십자가 딱 걸어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하고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게 감옥이든 그게 어디 학교든 거기서 이 믿는 자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역동, 이런 역동이 이 제도적 교회를 초월해서 실제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2020년 코로나 시대, 이 시대의 도전은 무엇이냐 하면 이 제도적 교회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마치 18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하나의 크나큰 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이재철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이 올린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대포를 쏘셨다 교회에 새로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의 생각에 100%다 동의하진 않지만 그 목사님 말씀하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우리가 코로나 시대는 분명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온라인 예배 이 공적인 예배를 온라인 상으로 가져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적당히 주님을 따라가던 그 어떤 형식성으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 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정부가 특별한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신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준비하라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시대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이제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자꾸 지금 유럽은 다시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국가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슈퍼마켓 외에는 못 간다. 아니면 예전에 우한처럼 모든 생필품은 다 배달해주고 집안에서 아예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예배가 중단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 세계는 여러분의 육체와 상관없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그런 시대까지 올 것입니다.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참혹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오느냐?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서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지독한 환경도 우리가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그때 뭐 어떤 간증을 보니까 그냥 주먹을 줬다 폈다 줬다 폈다 그걸 가지고 앞 사람이 이 사람 예배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자기도 주먹을 줬다 폈다 하면서 그렇게 같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이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그냥 주먹을 줬다 폈다 이걸 가지고 옆 사람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먹 줬다 폈다 하는 거 가지고도 주님을 예배하는데 두 사람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이러한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넘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이제 중간 단계에 어떤 우리가 이제 과정이 있느냐. 일단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불가능해도 적어도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끼리 격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다 믿는 가정이라면 집에서는 예배할 수 있어요. 바깥에 못 나간다 해도. 옛날에 우한에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모든 걸 막는다 그래도 집에서 가족끼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족끼리 예배하는 게 무지 힘들죠. 그죠? 예, 저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정 예배 하시라고 문자 띡 보내고 그냥 끝냈는데 예, 그 가족 예배를 잘 못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가정 예배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가정 예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여기서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건 좀 덜 힘들어요. 해보니까 가정 예배가 제일 힘들어요. 예. 우리 우리 따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따님은요, 서스름 없이 아빠 언제 끝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언제 끝나? 그래서 근데 여러분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것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종교 개혁을 하시는 두 번째 발걸음이다. 이 지금 제도를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그럼 어떤 모양을 띠기를 원하시나 제가 볼 때 그것은 가정으로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더 실질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것이 바로 현재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늘 서론이 길죠. 본론은 짧습니다. 대신에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가정의 축복. 우리 아까 시편 128편 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가정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저는 가정을 잃어버리면 51%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아무리 회복을 해봐야 49%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신 분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축복입니다. 물론 이제 독신으로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설교에 늘 마음이 힘드십니다. 그죠? 자기가 원해서 독신도 아니야. 그래서 참 어려워요. 특히 오늘날은 교회들마다 또 돌싱도 많아요. 그러니까 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옛날보다 엄청 부담스러워요. 교회에서.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죠?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신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에 결혼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 명령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첫 번째 단추가 생육하는 거, 자녀를 낳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불법적인 방법 많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허용하지 않으시고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것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천국의 비밀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그 결혼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남편으로서, 바람난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의 그 고통을 호소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은 천국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문입니다. 천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로, 부모의 관계로, 그분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그죠? 그것도 가정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렇게 보면 가정 안에는, 그 안에는 엄청난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생활을 잘 해보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계획 이런 것들을 복음을 따로 이해하지 않아도 아주 이렇게 피부로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정말 잘해보면. 예. 가정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가정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맥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근데 이제 망가지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부터 가정이 망가졌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다스린다는 게 힘으로 누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이 하나님한테 이게 왜냐하면 깨졌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한테는 힘을 주셨어요. 여자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예. 여자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힘이 없어서 못해. 예? 그 지혜를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못해요. 남자는 힘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자의 지혜를 남자가 행함으로 온전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아담과 이브의 그 사건에서 딱 타락하면서 깨지고 나니까, 예, 아담의 힘과 하와의 지혜가 그때부터는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이 이기겠어요? 지혜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나요? 지혜가 이기나요? 예,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힘이 이기는 동네도 있어요. 아이 두들겨 패는데 누가 장사가 있겠어요? 남자가 꽉 욱박 지르면 누르면 여자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겉으로 이제 눌리겠죠. 이제 뒤에서 이제 쫙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 남자를 뒤집을지, 어떻게 역전을 할지 계속 이제 굴리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이게 이상하게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들면요, 남자는 힘이 빠지고, 예, 여자는 좀 바보가 되죠. 어쨌든 예, 남자가 힘이 빠지니까 여자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예, 좀 감이 잡히는. 이게 남자 여자 관계가 깨지면서 서로 주신 것이 서로를 섬기는 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남자의 타락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짐승이 등장. 메스큘리니티, 남성성의 타락이에요. 여성성의 타락은 창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와 짐승, 이 두 가지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남자의 타락, 여자의 타락. 지금도 국가의 타락, 이 세계의 타락은 힘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지금도 무기를 만들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어찌하든지 힘을 세게 해야 자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끊임없는 성적인 유혹,
미의 추구,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호리는 거예요. 그 힘센 장사들이 삼손이 드릴라 앞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자,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그렇지 않아요. 원래 바로 그 남자의 힘으로 여자를 보호해주고 여자의 지혜로 남자를 이끈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리더가 아니라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자는 뭐가 보이는 거야. 예민해서. 남자는 안 보여. 남자는 엔진이야. 그죠? 이 둘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게 신부가 되는 것이고 짐승이 아니라 진짜 왕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깨졌지만 망가졌지만 이것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원래 두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생명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가정이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들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사단은 오래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고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 사이도 이간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망가뜨리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부관계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부자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오염시켜서 결국은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가 기계는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사실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대체하고자 하는 엄청난 운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가정을 대체시킨, 그렇다고 외로워서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종류의 사람과 사람 사이 연합, 그게 정말 거룩한 연합이 아닌 그러한 연합들, 그것을 서구 사회에서는 사회 계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관계가 아닌 그냥 두 인격체가 안에 그냥 사회적 계약을 맺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관계를 포함할 수 있는 가정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패러디. 하나님의 세계를 패러디하고 있는 원수의 작전인 거예요. 그것으로 대체물을 만들어서 진정 하나님이 복음의 모델로서 담아놓은 이 가정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이 지금 시작된 것도 아니고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려오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지금 전선이 어디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교회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실제적인 전선은 가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주님 안에서 통치받는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소통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과 주님 안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여기 나와서 그냥 우리가 주일날 한번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의식을 치르는 것, 그것이 뭐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가정으로 가져가고자 할 때 지금 당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쉬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세수하고 옷만 차려입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려면 그 애들 다 끌어다가 앉혀놔야 되는데, 예,
아빠 말 원래부터 안 듣던 그 애들이 그리고 벌써 그 전에 마음이 상했어 서로. 네. 그죠? 상했어 그 전날. 그 전날 싸우고 상하고 공부해라는 소리. 아빠는 맨날 응? 공부해라 그래. 막. 네. 그것 때문에 이미 관계는 다 깨졌는데 예배하자 그러면 그죠? 입을 이렇게 내가지고 예배하러 오든지 조금 더 힘이 생기면 문 쾅 닫고 이제 그냥 방 안에 있든지 더 힘이 생기면 그냥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라져 버려. 아침에 이게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봅시다. 4번 가겠습니다. 4번. 예.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교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을 정말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많이 교회 일에 많이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신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사 가정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그 안에는 또 고통과 깨어짐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공격도 많이 받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혈육의 가정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가 먼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가정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는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는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그 가문의 그 가정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서 소위 말한 명예살인이라는 게 가능해요. 내가 지금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정당 방어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죽이는 것 법에서 허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문이 지금 우리 가문의 전통과 가치가 손상받을 때 그 손상 주는 가족의 멤버들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들이 암묵적으로는 그런 걸 허용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복음을 믿으려면 가족을 떠나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호적에서 자기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가족과 형제를 떠나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만 믿고 그냥 가정은 팽개치고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물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야 할 대목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 가족에 다 지지를 받고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믿지 않아서 또는 믿어도 이해 못해서.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고 좋은 모습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진짜 좋은 모습은 뭐냐?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안 가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 혼자서 사역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가족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첫 번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큰 힘이 되지만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의 팀이 될 때 그때 목사님 혼자 나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워와 파괴력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내가 볼 때는 반쪽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정말 사모님하고 더 하나가 되고 자녀들과 더 한 팀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래서 그런 어떤 희생들,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하는 희생을 자녀들이 이해하고 그걸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만 되었다면 그 파괴력은 지금의 세운 교회보다 더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 똘똘 뭉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희생할 수 있다면 함께. 근데 그것을 함께 희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겠느냐.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지, 자녀들은 말 잘 듣는지 이걸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감독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총각 때 목회 안수를 받아야 돼, 그죠? 그런 부분이 많을 때는 이게 복잡해요. 예. 그만큼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은 제 신앙을 숨길 수 없는 게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과연 뭘 믿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숨길 수 없어요. 예, 정말 숨길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강적을 한 명 데리고 사는데 걔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나한테 지적하는 그런 신기해요. 예. 이제까지 제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제 아내도 그런 말을 하려면 좀 이렇게 생각하고 뜸을 들이고 이렇게 잘 눈치 봐가면서 하는데 얘는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해줘요. 느낀 대로 얘기해줘. 절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근데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가족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은 이 교회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 적나라한 모습 다 보여주고 예배하자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전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은 가정이 정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말 대부분이 그래도 엄마, 아빠, 자녀들 그런 어떤 구조를 갖췄지만 이 시대는 가정이 벌써 엄청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 많습니다. 독신도 많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사는 집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이런 가정의 다양한 변종들이 나타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꼭 우리가 어떤 그런 혈연 관계로 연결된 가정은 아니지만 이 소그룹 두세 명,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 이것이 교회가 되는. 그리고 우리 혈연 관계는 끊을 수 없잖아요. 정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끊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는 끊을 수 없죠. 사실은 거기서 느끼는 감정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주신 숙제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사실 내 평생에 주신 나 이웃이야. 그건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내는 그래도 내가 선택이라도 했지. 부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평생에 내게 주신 이웃이에요. 평생에 내가 전도해야 할 땅끝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내 형제들. 그들에 대한 부담, 영적 부담은 우리가 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내 골육 지친들을 향한 그 부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도 신음하지 않는 날이 없다. 그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짐이에요. 이걸 빨리 이 숙제를 빨리 해서 내가 살아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집이 구원받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미뤄둘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변하는 만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만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굴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기회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문들을 여십니다. 그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여셔요. 그래서 마음을 만지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그 관계가 교회가 될 때 얼마나 거기에 큰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돈을 못 벌어와도 남자가 망해도 실패해도 그 주님의 사랑의 연합이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다 공급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만족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만족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가정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지? 예.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결혼을 해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결혼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예? 이제는 각자 알아서 아니야. 그 결혼을 통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 그걸 진짜 이루라고. 아멘. 제가 오늘 설명이 제가 충분하지 못한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그냥 이게 우리 회중들이 제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제가 말을 설명을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이렇게 대충 말해도 다 알아듣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냥 말을 열심히 안 해. 많이 말이 어눌해졌어요. 회중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제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가정교회를 세워야 된다. 앞으로는 우리 가정교회로 갈 것이다. 아멘. 가정교회로 갈 것이다. 이게 그냥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도록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여섯 개로 이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여기 있는 그 사람들만 거기 가서 그냥 분리해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라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이 예배는 더 강화될 거예요. 더 강화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이걸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거의 집회 수준이잖아. 이게 앞으로 더 강력한 집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은혜를 계속 공급받겠어요? 그건 은사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자리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여러분이 그 가정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도 더 강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정에서 없었던 예배는 세워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 교회는 이제 다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는 완전히 가정도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오지 않는 한 북한같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도전은 가정 안에서 또는 두세 사람이 정말 함께 모여서 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이걸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이 왔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와 예배. 자,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사실은 예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 좋고 은혜가 있으면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1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30분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시간에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죠. 기도가 반드시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우리가 여기서는 막 목소리 내고 어떤 정말 이런 음악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막 예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집에서 막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시스템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도 힘도 그렇게 안 내요. 안 돼요. 말이 잘 안 나. 제가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힘이 좀 빠지는 시간이 됐어 벌써. 그런데 예,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그 수준이 있어요. 내가 진솔하게 소리는 조금 내도 괜찮아. 내 안에서부터 그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 소리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요. 작은 소리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런데 막 집에서
집회를 하려고 그러시면 힘들어. 다 서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잘 안 돼. 그리고 막 옆에 집에 막 신경도 쓰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꼭 그렇게 예배드릴 그만 예배가 아니야. 물론 안에서 막 이제는 성령이 차올라서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야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응? 예, 처음에는 그냥 쫄쫄쫄쫄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마음을 담아서 그냥 세미한 소리로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가 사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진솔한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게 회개가 됐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설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서로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이 예배에 나는 이런 찬양을 하고 싶었다. 나는 이런 기도가 나왔다. 그렇게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소그룹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 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비형식적이고요. 예배 순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음엔 순서를 따라하지만 하다 보면 말씀을 읽었는데 찬양이 하고 싶어. 그럼 찬양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도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막 예배를 찬양으로 하면 찬양이 잘 안 풀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건 형식이 없어. 그냥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서로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아주 편안하면 들어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 어디야 그 저기 그리스 정교 오르소독스 정교회에 가면 예배를 누워서 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그게 최고의 예배야. 예. 주님께 그냥 모든 걸 내어드리고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최고의 예배예요. 집에서 그렇게 드리시든지.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하고 참여하고 특별히요. 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야 돼. 그 예배에 있는 제일 낮은 사람 수준에 맞춰야 돼. 초신자 수준에 맞춰야 돼. 예배가. 네. 그게 진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예배도 그냥 드리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실제로 해보면 아시지만 준비한 예배와 준비 안 한 예배는 준비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냥 막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들은 적어도 1시간 전부터는 기도하시고 그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만큼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그냥 드릴 수가 없어. 사실은 가정 예배가 우리가 왜 어려우냐? 준비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모이는 예배만큼 우리가 만약에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만 하면 그 예배는 훨씬 더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준비돼야 돼요. 사실 오늘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다 이러면은 사실은 한 1시간 전부터 어디 산책을 나가든지 해서 다니면서 오늘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게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예배 사역자로서 그렇게 준비돼야 돼. 그 준비된 만큼 이상하게 아이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예배 시간에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기도가 막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 가정이 사실은 같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아빠 혼자 경제적인 짐을 다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집에 뭐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돈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하기 참 어렵겠지만 근데 같이 기도했어. 근데 나중에 애가 물어봐요. 아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갚았어요? 갚았단다. 그럼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물론 성숙의 문제가 있겠지만 같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단다. 우리가 다음 달엔 이런 이사를 해야 된단다. 이사를 할지 말지 그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팀이 되어 가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함께 느껴가요. 그게 신앙을 진짜 전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해라. 교회 가라. 예수 믿어야지. 이 말만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진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훈련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걸 자꾸 우리가 체험해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이걸 어려서부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화해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를 향해서 뭔가 찜찜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응? 재물을 제단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게 다음날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꼭 그 전날 부부싸움을 해요. 그 전날 밤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꼴도 보기 싫은 상태에서 그죠? 주일을 맞아요. 퉁퉁 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자는 말이 나도 안 나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요 이 예배를 지키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아유 지금 11시가 예배인데 10시까지는 풀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10시까지는 풀어야지. 해가 지기 전까지 풀어야지. 그죠? 예. 분노가 일어났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풀어야지. 다음 예배 하기 전까지는 풀어야지. 이것만 되어도 이 인생이 묶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묶이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 그래서 가정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정 안에 있는 갈등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들을 줍니다. 진짜로 그런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가정 예배를 잘 드리시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녹아내립니다. 대단한 집회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기도 안 하고 아빠 생각으로 그런 말 했어. 아빠도 부지불식 중에 그런 말 했어. 그런 것들을 아이들 앞에 고백하고 아이들도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 서로 용서하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그 가정은 사단이 함부로 휘젓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마구 아주 극단적으로 끝까지 빗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랑의 줄에 항상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화해. 두 번째,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영적 전쟁이다. 예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예배를 얼마나 사단은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벌써 에덴 동산에부터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단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도전인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다윗의 가문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씨에서 인류를 구원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이 왕자에 앉아서 왕위를 이어받던 그 기름 부으심이 끊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가면서부터 그게 완전 끊어져 버렸잖아요. 명맥은 유지되어 왔지만 요셉에게까지 왔지만 그것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준 약속을 성취시키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생명이 태어난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씨, 다윗의 씨,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결국은 사단을 이길 그 존재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씨를 제거하려고 결혼을 파괴시키고 인간이 태어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그러고 태어나면 그 인간들을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그 인간이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러고 이 끊임없이 영적인 압박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남편이 왜 저래? 아내가 왜 저래? 자식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보다 더 배후에 어마어마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경건한 자들의 가정을 향한 프레셔가 영적인 프레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에 눈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가정 이 단위가 되겠죠.
그게 아닌 우리 독신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 이어주시는 대로 두세 사람의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가정이 가정으로 폐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정들이 연합하는 예배도 필요하고 그 가정에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는 그러한 예배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와 형식성, 이 건물 이런 것들로 갇혀 있는 이 교회가 이제 보다 비형식적이고 보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동이 생명을 낳는 역동이 가능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마치 애벌레가 그 자기 그 허물을 벗고 그죠? 몸이 커지면 허물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나비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1800년 이상 교회에 주셨던 이 제도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보호받고 이제까지 자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틀을 벗겨버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검승부의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가 도전 앞에 서서 진짜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군사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되었다. 한시입니다. 예. 제가 어젠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걸그룹 중에 S파인가 하는 걸그룹이 새로 이제 론칭이 되더라고요. 새로 시작하는데 맞나요? 들어봤어요? 몰라? 네. 제가 정보가 제일 빠르군요. 네. SM 그 우리 엔터테인먼트 거기서 걸그룹을 론칭하는데 그 실제 이제 우리 여자 뭐라 그래 그 아이돌 우리 소녀 아이돌 4명과 사이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이 사이버 세상에는 아바타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인물 4사람 이렇게 있는 8명으로 된 혼성조인데 이 실제 인간 4사람과 사이버 인간 4사람 다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걸그룹이 출연한대요. 그걸 보면서 밑에 댓글에 재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는 뭐 아이돌 그룹 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래도 이 실제 인간은 우울증도 오고 자살도 하고 관리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는 AI로 해가지고 24시간 부려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막 그렇게 써놨던데 실제로 그렇죠. 예. 이 아이돌 지금 살아있는 인간 아이돌은 한계가 많지만 이제 진짜 사이버 아이돌은 얼마나 강력하게 일을 할지. 근데 그 이렇게 그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그 여자가요. 이 보통 여자만큼이나 아름다워요. 진짜 아이돌만큼이나. 또 그 아주 비슷하게 이제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그래픽 기술이. 아름다움에 막 매혹이 돼 사람들이 가겠지만 그 사람을 실제로 그 존재를 실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건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한꺼풀만 벗기면 101010101010 코드가 쭉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의 눈에 속는다 이 말이죠. 그 10101010 코드로 짜진 그 결과물에 우리가 현혹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그 지금 시대를 가는 하나의 사인들로서 주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한 사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런 경고하심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롯이 경고함을 받았을 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새끼로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가 지난 올해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포항을 가서,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포항을 가서 제가 말씀도 전했고, 지난주 화요일 날 또 제가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또 관계가, 그동안 잊혀졌던 관계들도 다시 뭔가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삶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야 될지.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 이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못했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이게 어렵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아니면 우리가 몇 주간 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 제가 간단하지만 드렸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도전한 것이 여러분 그냥 듣고만 지나가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시 추스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헌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실제적인 방법에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내가 혼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정말 이걸 준비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또는 꼭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 아니라도 할지라도 주님의 공동체를 정말 세워가야 될지, 우리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또 그 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좀 멀게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제 동생, 언니, 정말 평생에 나에게 주신 이웃들, 기도하고 섬기라고 주신 이웃들, 이 시간에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무엇보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 가정이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팀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이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모략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견고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주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부모님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애 크지만 주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지금은 정말 너무나 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는 지혜가 있고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국 볼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친척들이 구원받아 주님, 그들이 우리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